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해답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고, 모든 섬김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알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기심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고 훈련해야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부부 간의 사랑에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함께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고, 친밀한 소그룹의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떤 때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열을 받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훈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랑은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고, 사랑은 인생의 여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위한 구제와 헌신도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으면 임무 수행이나 실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인생이고 관계가 삶입니다. 좋은 관계는 성공이나 성취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더라도 첫 번째 돌판의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2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은 교제와 섬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가 빠지면,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최우선의 과제에 두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열매를 남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의 기록물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던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지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머니도 마지막 병상에서 모든 자식들의 얼굴을 다 보고 모든 자손들을 다 만나보고 떠나가셨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을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졸업장이나 직장의 경력이나 재산 목록, 봉사의 기록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해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모두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열매뿐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매일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을 많이 쏟아부을수록 그 일은 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도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시간을 사용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무슨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써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설교 준비와 성경 공부 준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하루의 일과가 수많은 방문객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만나기 싫은 손님이 오면 하시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하더냐 물었더니 손톱을 깎으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 손톱 10개가 길이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손님은 무언가를 말하고 나는 손톱을 깎고 아마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불청객에 대한 불만이 그런 행동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신뢰가 되는 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손톱깎이를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시간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잘라서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선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연애하는 청춘이 너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사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소중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술사가 무엇이든지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지우개로는 신문도 지울 수 있고 잡지도 지울 수 있고 그림도 지울 수 있었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도 다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우개로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우개는 시간이라고 하는 지우개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지울 수 있지만 사랑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중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할 때에 그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시간을 떼어드리세요. 내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을 떼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랑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에서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지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절대로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그것은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은 나의 날이지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해야 합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죽고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 시간을 내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간을 내고 지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가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각에만 머물면 안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쓸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과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부패해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 박사가 3가지 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가지를 잘 지키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소식하고 맵고 짜지 않게 먹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양의 먹을 것을 주셨는데, 과식하는 사람은 빨리 먹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빨리 가고, 소식하는 사람들은 다 먹고 가느라고 장수하는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지 장수합니다. 예전에 임금들이 왜 단명한 것입니까?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만 골라서 먹고 수많은 의사들이 건강을 돌보았지만 조선 왕조의 임금들의 평균 수명은 45세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테니스가 보급되고 야구가 보급되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햇볕이 뜨거운데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도 하고 야구도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그것을 구경하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종들에게 시키지 왜 직접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술과 담배, 화내는 것, 게으름,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장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것,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들입니다. 특별한 건강의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건강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터 한센 박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의 50%, 절반의 도움을 주고 나머지 50%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돈 많은 아내보다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름답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이웃사랑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사랑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사이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